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어요. 그럼 나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를 인도할 근원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예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물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이게 철저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대적들의 손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받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책망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좋은 길로 정말 하나님의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이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성경은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도 자녀도 온전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좋은 길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학교에 갑니다.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이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의 인도함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 인도함을 잘 받고 지식을 쌓고 인격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길로 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때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믿음과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목사님들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부부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현대사의 아픔이 뭐냐? 현대사의 아픔의 시작, 이 타락과 혼돈의 시작이 뭐냐? 사회의 이 혼돈의 시작은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지 아니하고, 때로 선생님들 중에 뭐 학교에 약간의 문제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그 전체를 막 매도하고 그걸 무시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현대 사회가 빗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고, 가정이고 교회고 학교고 문제없는 곳이 어디 있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많고 좋은 선생님이 많고 좋은 목사가 많지요. 그런데 이 학교의 이 교사들의 권위를 상실시키므로 이것이 결국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는 대로 가정으로 쏟아지는 거고요, 교회로 목사의 권위를 상실하는 대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교사의 권위를 존중히 회복시키지 않으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존중히 하도록 잘 지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잘 존중히 여기고 정말 큰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잘 대접하고 선대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체를 매도하고 무시하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고, 근본적 옳은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더 좋은 교육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가 될 때 올바른 인격을, 훌륭한 실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스승이 되시길 노력해야 되고 학생들도 좋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스승에게 좋은 제자가 되어서 잘 가르침 받을 때 공부해서 그 점수 따가지고 소위 인류대학이라는 데만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실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스승의 날도 회복해야 되고요, 스승의 날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는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로 스승의 날도 회복하고, 여러분이 뭐 그 날이 중대히 지켜지지 않아도 또 뭐 그 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를 지켜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좋은 스승을 따르고 잘 배워서 좋은 제자가 되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문과 인격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아갈 때 좋은 사회인들이 학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을 갖고 교회에 왔지요. 또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목사가 스스로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불편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시몬형이라는 사람 나 자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미고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에게서 좋은 성도로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건강한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을 영원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교회 와서 올바르게 잘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신앙에도 자기의 삶에도 유익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너희를 인도,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 죄를 대신 청산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너희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목회자들이 그 주의 일을 성도를 위하는 그런 사역들을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항상 목사님들이 진심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들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배워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인격적인 영적인 부딪힘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배우지를 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함으로 그 선포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회에 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 가정에서 기본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때 그가 실력도 인격도 향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가슴속에 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다 같이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옛날에는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네? 성가대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우리가 사람들 앞에 폼을 잡으려고 찬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내가 노래 잘하는 거 뭐 나타내려고 찬양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줘서 저분들이 같이 여러분 모습과 같이 찬양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모습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 찬송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기쁨을 가질 때 기쁨이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쁨으로 노래해야 돼요. 기쁨으로 노래해야 돼요. 그게 찬송이에요. 세상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건 가요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건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감격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심령에서 그 기쁨이 노래가 나오는 그런 삶, 그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신령한 예배, 찬미의 제사를 입술을 이제 열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또 다른 제사, 다른 예배가 있어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베푸름을, 선을 행함, 베푸름, 이것을 쉬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게 거룩한 제사예요. 거룩한 제사, 삶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갖고 이렇게 재능을 갖고 찬양하고 오늘도 교사를 하고 뭐 차량을 운전하고 안내하고 여기도 안내하고 이런 꽃꽂이하고 여기를 청소하고 끝까지 일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죠. 이렇게 또 주일날 되면 예물을 드리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이렇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게 거룩한 예배라 이거예요. 아멘?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몇 년 전에 한 번 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색한 마음, 욕심으로 이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묶이지 말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실수가 뭐냐?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참 순수하던 사람이 잘못하면 계속 이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다 이 말만 하지
사는 게 세상 사람과 세상 목적을 둔 사람과 똑같아요. 이건 큰 실수고 성도들의 타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과 음욕에 빠져요. 탐욕과 음욕에 빠지고요, 사람 마음이. 그리고 그래서 탐욕스러울 때 인색함이 들어와요. 인색함. 제가 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막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인색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인색해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저렇게 나누어주고 대접할 줄을 모를까? 이런 마음으로, 이게 인색한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목적을 두는 삶으로 바꾸어져서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산다고 그러다가 이게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고 오히려 자기 향락에 빠지고, 그러다가 교회의 직분이 마치 무슨 계급인 것처럼, 어느 장로 권사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 다 했어, 이제 안 한 사람들 해. 자기가 뭘 했다고.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뿐만 아니라 물질로 봉사하는 일, 몸으로 봉사하는, 지식으로 봉사하는 일은요, 계속 더해도 여러분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때는 교회의 집사가 됐다,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럼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뒷짐을 주고 있어요.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장로고 불쌍한 권사고 불쌍한 안수 집사, 불쌍한 집사들이 직분을 받고 나서 더 봉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때도 순수하게 잘해야 되지만 직분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계급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장로 안 된다고 교회 안 다닌대, 권사 안 된다고 교회 안 돼. 아직 될 만하지 않으니까 못 세우는 거지. 또 안 돼도 그 중에서 충성하며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교회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그걸 갖고 실족하고 뒤엎고, 그 사람이 그 직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질수록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더 좋은 직분을 갖고 더 좋은 봉사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진심으로 정성껏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는 일과 착한 일을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때 밤기도를 하면 밤기도도 하고 뭐 또 주중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가 좀 멀고 시간이 바빠서 못 오면 또 큐티 책을 읽고, 이번에는 한글과 영어를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니까 성경 공부도 하며 영어 공부하라고. 뭐 여러분 뭐 한글로 하실 분은 한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머금고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끝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가 유튜브에다 다 띄워드리잖아요. 유튜브로 지나가면서 집에 있으면서도 틀어놓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듣고 이렇게 기도도 뭐 한 번 1시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이 이때는 이런 착한 일, 저 때는 저는 착한 일,
그런 일, 모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나 이때는 이런 일을 할 때 또 참여하시고, 저 때는 저런 일을 참여, 이건 못했지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할 때는 또 참여하시고, 또 개별로 참여한 건 하시고, 전체가 할 때는 또 전체가 하고. 그러면 항상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하라고 지도할 때,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일 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더 드리시기 바라요. 예? 예배를 더 드리시기 바라요. 여기 주일날도 성가대하며 찬양했지만 또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오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어요. 또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몇 번 착한 일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몇 번 기도했다고, 몇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거 교회는 보세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걸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 때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여기 비품을 살 때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비전센터를 세울 때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늘 꽃을 사고 나무를 살 때 헌신하는 분들, 기도실을 지을 때 헌신하는 분들,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도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오늘도 찬양을 하는 이들이,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이들이,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이들이, 별의별 이 일들이, 저렇게 마스크 쓰고 안내하는 분들, 각종 봉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물질이 아니어도 몸으로 재능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교회 밖에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기관을 섬겨요. 선교기관을 수십 군데의 선교기관을 세요. 많은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섬겨요. 이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하도 이제 계속 늘어나서 나 이제 전체가 몇 교회인지도 모르게 계속 우리는 늘려가요. 왜? 작은 교회가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교회들이 잘 부흥하도록 돕는 거예요. 삼강교회,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다른 작은 교회들을 도와줘서 그 교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작은 교회 후원원금을 거의 다 엄청 많은 분들이 하세요. 1년 되면.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매달 지급해서 주는 거예요. 또 선교사들에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지난 주간도 선교사님이 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또 조금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선교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어려운 우리가 복지기관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복지기관을 운영하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아니까 복지기관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몸으로, 물질로, 자기의 재능으로 봉사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독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기독대안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왜? 정말 이 사회에 아픔이, 무너짐이 시작된 게 학교예요. 근데 현재의 이러한 정세로 가면 학교에서는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우리나라도 실시될 이제 상황에 이르렀어요. 동성애, 젠더 문제, 이런 인권을 빙자해서 인권 차별금지라는데 이거는 역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하는 교육을 받는 이 현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교육 사업은요,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교회의 일부 재정을 활용해야 되고, 또 재산을 가진 여러분들 중에 나의 재산의 일부를 이런 교육 사업, 장학 사업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들이 돈을 많이 안 받고
장학금을 줘가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닌데 우리 쓸 거를 전략해가면서 이 좋은 일에 이런 일을 하려면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말 한 나무 한 그루를 심듯이 사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 게 교육사업이에요. 나무 심는 건 금방 눈으로 보이죠. 지난주도 여러분이 무궁화 내가 심겠다고, 국가의 무궁화 국화를 심겠다고 그래서 무궁화를 샀는데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가서 많이 사다가 지금 무궁화 아주 그룹 지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무궁화 살 거 다 돈 정리하고 이제 다 이제 사게 됐는데 80이 넘은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쁜 일,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할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대. 목사님이 나무를 사서 지금 동산을 가꾸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곳에 교육하는 장소를 가꾸는 일을 하시는데 나무를 사서 헌신하겠다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80이 넘은 이 권사님이 정말 쓸 때도 많고 그렇게 정말 필요한 데 많을 텐데 이렇게 나무를 사라고 또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이 권사님과 같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내가 또 나무 한 그룹을 사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나무를 심는 때는 조금 시기가 늦는데 생각나는 게 분재예요, 분재. 그래서 분재를 갖다 분재 그룹을 하나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저께 우리 교직원 MT하러 강화도로 가는데 가면서 2시간 동안 계속 그 성모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서 분재 파는 데를 전국을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옥천이라는 곳에서 자기네가 만들어 생산해서 싸게 파는 아주 좋은 분재 모양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누가 블로그에 올린 것을 그 프랭카드에 안내 전화번호가 있는 걸 제가 봐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진짜. 그것을 이렇게 사다가 파는 데는 좀 비싸요. 근데 그렇게 산에서 직접 해가지고 생산해서 만드는 데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전번에 무궁화도 그런 정읍까지 가서 그런 밭에서 사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도 분재를 그렇게 이제 분재를 살 거예요. 분재를 또 저도 헌금하려고 그렇게 해서 헌금하고 분재를 사서 이렇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 부럭을 또 분재 밭으로 만들겠다. 다 이제 구상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도 계획이 정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물질이 공급이 돼야 돼. 사람 하나를 세워 키우는데도요, 이 나무보다도 더 엄청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무는 조금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그러나 사람은 그를 키워놓으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르러는 영광된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 정신으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실시해야겠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의원들이 필요해요. 그 교육 정책을 세우고 공부를 가르칠 교사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후원의원. 그리고 그래서 그걸 후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 후원이사회가 결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행정관리 이런 것을 잘 해야 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거기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그런 행정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는 악한 영이 얼마나 시험하고 대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핵심적인 기도 후원 그룹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기독 정신이 세워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사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한 일과 함께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날마다 먹으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도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속죄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인가 이 은혜를 전달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이 일을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 은혜가 막 감격이 넘치야 이 생명을 나눠요. 이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슴에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막 강력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생명을 나누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재능을 쓰고 자기의 물질을 쓰고 그들을 섬기면서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배우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달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력이 자꾸 공급되어 넘친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실하게 좋은 일하며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실하게 좋은 일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급한 일부터 하면 안 돼요. 중요한 일, 착한 일부터 먼저 해요. 왜? 사람들이 급한 일, 그거 먼저 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항상 바쁘대요. 사람들. 왜 이 좋은 일 좀 안 하냐? 왜 기도 좀 안 하냐? 왜 전도 좀 안 하냐? 왜 이렇게 봉사 좀 안 하냐? 이렇게 물으면 다 바쁘대. 이게 뭐예요? 급한 일부터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고 다른 일을 잘 다스리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짓이죠.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저 하나 잘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인색하게 대접할 줄도 모르고 선한 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수를 믿는 그 은혜와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 하나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버거운 인생 살지 말고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려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생명을 갖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라요. 우리 삼가함께도 난 교회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우리 삼가함께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단한 일을 많이 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고, 우리는 코로나19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교회 문을 절대로 안 닫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나 방역을 철저히 하라. 손도 닦고 마스크도 쓰고 사람들 떠들며 말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행하라. 그리고는 지금도 선한 일 해라. 지금도 착한 일 해라. 저도요, 새벽에 밤으로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낮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들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 교직원들이 저 부산인데 낮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 설교 준비에 밤을 지새우며 하는 거예요. 예,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책 읽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낮에 봉사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또 내 돈도 나도 헌금해서 나무를 사오고, 지금 그렇게 또 거기를 기도처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라도 와서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와 은혜 있고, 나중에는 거기다 영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해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이제 기초를 해놨고, 이제는 금년서부터는 부록을 만드는 거예요. 부록은 조금 기초를 고쳐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룹 컨셉이 만들어지면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고, 거기마다 이제 기도처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중고층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선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돕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는,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와 같이 함께 행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함께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의 열매를 자기가 심고 거두는 거라 이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요. 아멘.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야, 진짜 어느 때는요, 목사인 저도 그만할까?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자고 그래도 사람들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 많은데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말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저 때는 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두는 나는 못하지만 항상 좋은 일을 이루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기도하고 행하는 일을 다 이루어 가잖아요. 우리의 분량에 맞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실하게 살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 선한 일부터 하시고, 나 하나하나 잘 살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인색하게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잘되게 착한 일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함으로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물질, 재능, 권세,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나누면서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웃도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고 행복하게 하며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갈라디아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